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기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좋아야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형통하셔야 돼요. 저 역시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전도 양육형 교회로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두 번째는 좋은 성도들 때문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을 줄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성도들이 동력이 있었기에, 이 좋은 관계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저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전국 양육 컨퍼런스, 부흥 컨퍼런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이 컨퍼런스가 끝났는데 올 11월부터 12월 달까지 또 일정이 또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전도 양육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어디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성전교회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저 역시 신학대학 시절에 전도 양육 구역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켜라, 전도는 어떻게 하라. 제가 교수님들하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신학대학에 이론은 있지만 실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목회를 가르치냐, 내가 그 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탐방 오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탐방 오면서 그들의 간절함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부교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그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을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해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면 그들이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나도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신학대학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후원을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 신학생들에게 이 전도 양육을 나누어 달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올 하반기 9월 한 주 동안 오사카 신학대학 교수요원으로 저는 초빙을 받습니다. 한 분들만 복받을지어다. 하여튼 배가 이렇게 아파갖고 어떻게 제가 동력, 아까 그게 다 취소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으로 일주일 초빙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더욱이 현지 일본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참 감사한 게, 일본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일본 목회와 선교의 개척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일본 선교의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총신대학교 평생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한 학기 동안 13번을 전도 강의하기로 결정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지지난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교수님 내년 봄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봄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 모델로 세워주고 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입니다.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삼 좋은 관계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갚아주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임을 얻게 할 겁니다. 형통하게 할 겁니다.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위기 때 도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관계가 행복해질 겁니다. 물질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섬김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희도 남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대로 해주라. 이것은 인간관계 기술, 섬김의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개발하다는 의미가 뭔데요? 깨우쳐 열리게 하라. 인간관계 기술 또 섬김의 습관을 뭐 하라고요? 깨우쳐라. 그래서 열리게 하라, 인생을. 그래서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섬김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신앙생활 섬김과 관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고 나면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 인간관계의 기술이, 섬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섬김은 교회 생활할 때도 필요하고요, 전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할 때도 필요하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필요하고, 사업할 때도 필요하고, 일터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기술을 배워야 하고, 섬김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인간관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강모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관계 10계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목회서신에 집어넣고 여러분이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섬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고 신임을 얻게 하고 그리고 물질의 은혜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10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손을 내밀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요?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요,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냥 쌩쌩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관계가 이미 끝난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 신임도 받을 수 없고 물질의 복도 떠나고 위기 때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보면 그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뭘 얻어요? 미인을 얻어요. 일본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미인을 얻어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친구를 얻어요. 손을 먼저 내밀라고요.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 노출 효과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주 보면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만나면 호감이 생겨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요, 엑스포 때 그 에펠탑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저런 철제 건물을 세워놨냐고 반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했대요. 철거해라, 철거해라, 철거해라 에펠탑. 근데 파리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세우는 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파리 전체에서 보이는 에펠탑에 대하여 친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 뭐가 보여요? 저거 흉측하다 그랬는데 맨날 보니까 친숙해져요. 호감이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거 운동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에펠탑 효과라 그래요. 아무리 흉측한 것도요, 자꾸 보다 보면 야수도 미남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할 대상은 그 맨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장동건이나 결혼하고 싶다면 장동건을 만나야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이 맨날 옥돌매랑 만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옥돌매랑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 노출 효과인 것입니다. 자꾸 보면요, 미운 사람도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저를 맨날 보면서 이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맨날 저를 봐서 그럽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자주 만나야 돼요.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하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 매주 보는 사람하고는 제 호감도가 달라요. 이게 저는 이유를 인지 알았어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자꾸 보면요, 호감이 가요. 그러면 목사님께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목사님께 호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 훈련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지, 누구나 받고 누구나 안 받고가 아닙니다. 아마 받는 분도 알 겁니다. 그 전에 좀 소원했다가 목사님과 제자 훈련 받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알았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줄. 둘째, 호감을 가져라.
사람은 되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강의할 때 인기 강사 되는 비결, 강의하는 대상을 무조건 좋아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그러면 그 강의가 강의하는 데 인기 강사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습니까? 누군가 나를 신경 안 써줘요? 외로워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양강모 작가에게 물었잖아요, 책에서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는 대답해요. 인간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이유는 오직 관심과 접촉에 달려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접촉을 많이 하고 많이 만나면 관계는 가까워지고, 관심과 접촉이 감소하면 관계도 멀어진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만남과 관심과 호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로마 시인 시루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외로워요? 왜 밥 먹을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섬김이에요. 세 번째, 따뜻한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아요. 자, 이먼스 히토스 박사가 말합니다. 감사는 상호간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깨진 관계를 해결하는 치료책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관계, 인간관계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넷째, 불평하지 말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없어요. 윌보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주위에 불평꾼이 있다면 당신은 더 자주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덜 불평하면 주변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불평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먼저 자신이 불평을 멈춰야 한다.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요.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요. 다섯째, 챙겨줘라. 섬기란 얘기죠.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상대방의 애경사를 내 애경사같이, 상대방이 필요한 일, 도움되는 일을 미리미리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앤서니 로반스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먼저 챙겨주되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라. 만나라.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 만나라예요. 그러면요,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뭔가 보답하고 싶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첫사랑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겨라. 첫사랑 강렬하잖아요. 발길이 차이는 돌이 되지 말고 애써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섬겨줄 때 인상이 남아요. 다음 여덟 번째, 333 법칙입니다.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해라. 알겠나요? 아홉 번째,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forgive가 되라. give and forgive. forgive란 뜻이 뭔데? 예? 용서하다, 잊어버리다, 뭐 그런 뜻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먼저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더 많이 주라. 계속 줘라. 근데 주고 나서 잊어버려라. 그래야 여러분은 스페셜 사람이 된다.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요, 주고 나서 받을 거 자꾸 생각하면 눈에 벌써 다 보여요. 저 왜 안 주나? 나 줬는데. 이러면요, 계산적인 사람이 돼요. 이러면요,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누가 갚아요? 그 사람이 못 갚으면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할렐루야. 기부 포기부가 돼야 돼요. 열 번째,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한번 인맥 맺었으면 영원한 인맥이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은 뭐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될 황금률이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길 때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이걸 꽉 잡으셔야 돼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저는 원래 이 인간관계 맺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잘 알아요? 부담스러워한 사람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기자, 외부 목회자들과의 관계, 정관계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 오겠지 하면서 좀 배짱 트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아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명함을 관리도 안 했습니다. 인맥 관리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목회하면 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성대모사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된다고 그냥 믿었습니다. 물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맞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관계를 통해 행복을 주시고, 관계를 통해 위기 때 도움을 주시고, 관계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 물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관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더라도요,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어요. 배짱이었다는 거죠. 건방진 거죠. 그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안 했어. 나만 목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노예 목사님이나 외쪽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왜? 나만 목회 잘해서 목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목사님과 관계 맺어 밥도 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가도 자꾸 말 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왕따. 지금이나 말하지만 그때 뭐 장로님들은 열심히 하지만 뭐 장로님들이 저를 챙겨주긴 해. 장로님들이 자기들 상비부만 가고 나는 그냥 두고, 그 어린 34살짜리 목사를, 지금 이 사회 말합니다. 나 진짜 외로웠어요. 노예 진짜 가기 싫었어요. 34살 담임 목사님이면 참 노예 와서 막 이렇게 좀 목사님들 상태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왔다 사라지고, 노예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전부터 제 신경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외부 활동에 대한 참여를 모두 무시했는데, 그때부터 3년 전부터 이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였어요. 송정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지역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꿈을 더욱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관가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꿈과 지역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관계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받는 방법, 명함을 받으면 손 위에서, 여기 상체 위에서 받아서 여기다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유익하게 섬길까에 대한 집중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은 내가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밥값도 내가 내려고 그랬고, 가능하면 후원도 많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목회자, 개척교회, 단체, 정관계. 한 번 맺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담도 있습니다. 왜? 섬기려면 언제나 후원과 연관이 돼요. 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 너희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하라. 꽉 잡았고,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당신을 좋게 할 거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은 안 매력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나가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얻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 꿈축제, 노인대학, 경로잔치, 모든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 하나 한다면 우리 교회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도로 문제입니다. 이 도로가 10몇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온 말이에요. 이 도로가 어린이집을 뚫고 이 교회 앞 마당을 뚫고 나가버려요. 갯땅까지요. 맞잖아요. 도로계획부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 가을에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년 3월에 한번 연락 주고 한 8월쯤에 이 일이 결정나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5년 동안 이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면서 그분하고 교제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팩스를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어디 727-2번지 여기 뚫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8월 달에 할 때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했으니까 보냈습니다. 그 8월 달까지 제가 계속 관계를 맺었어요. 아무 요구 없이 끝에 문자나 만남이나 전화 마지막에 도시 도로 뚫어주세요. 이 말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보고 싶어서 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만.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쪽 지금 이동면 일대에 도시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도로가 정확히 어디예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좁혀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래 이 도로자였잖아요. 근데 원래 넓히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원래 돌아간대요. 그건 그거고. 난 그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좁든지 넓든지. 중요한 건 우리 여기 뚫리면 이거 내가 막 그랬어요. 이거 100년 넘은 건물이다. 막 안 됐는데도 여러분 이 어린이집 옛날 교회잖아요. 저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역사도 같이 있잖아요. 우리 말로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남 CEO니 저한테 보내준 그분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분이 보내준 설계도가 있었어요. 도면이요. 도로가 뚫리는 도면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찍어다가 정확히 보여줬어요. 720-2번지예요. 뚫리면 역사적 건물이 사라져요.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웬만한 민원이 없으면 이거 그대로 지정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여러분? 교회 미간이 사라질 뻔했던 일이라니까 일이요. 15년 동안 말만 나갔던 얘기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해결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섬김의 부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역시 섬김은 저에게 부담이 돼요. 왜? 항상 후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섬기려고 합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하나의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인기독교청년합회에서 하는 조찬기도회입니다. 봄, 여름 현재 2번이 진행됐습니다. 전대리 앞에 있는 숨포레스트 그 호텔 같은 그 뷔페식에서요. 목사님들이 한 200분 정도 참여해서 용인과 이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조찬기도회예요. 월요 기도회인데 봄에 섬겼던 분이 누구냐면 상임부회장이 섬겼어요. 그리고 여름에 섬겼던 분이 누구냐면 실무회장이 섬겼어요. 그러니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송정교사 한번 섬겨달라. 솔직한 마음에 우리 교회가 100단위로 섬긴 경우는 요즘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넘어가면요 여기 안에 뭐가 얹힌 것 같아요. 섬기고는 싶은데 그 이상으로 자꾸 저 사이즈를 그렇게 보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어요? 금빛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섬긴다 그랬잖아요. 500만 원씩. 맞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빛교회가 그렇게 섬겼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 순종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주일 성수 꼭 하잖아요. 맞죠? 순종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됐어요? 사업장들마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 듣고 이번 주에 우리 장래훈 신이 오늘 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갈비탕 하지 마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냉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기려면 좀 잘 섬겨라 된 것입니다. 냉면 해가지고 뭘요 여름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합니까? 오는 분 잘 섬겨야죠. 섬겨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죠. 어떤 교회는 500만 원씩 들여서 섬기는데 그 조금 왜 냉면 얘기를 했는지 진짜 놀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협동 권사님들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찬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금빛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겠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길이다. 예전에 우리 꿈축제 할 때도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왜 많이 왔을까요? 우리 교회가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이 됩니다.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2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좋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뷔페식으로 모든 걸 대접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뷔페 자리가 너무 편안해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이 섬김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십신일반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줄 또 알았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회 중에 근심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막 섬겨주고 싶어요. 저는요, 막 이 지역이건 뭐간에 원 없이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섬김,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인생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까 말한 십계명은 결국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호감을 보이고 외롭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면요 상대방이 좋아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사명을 완수하고 형통해지고 위기 때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물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 십계명 전체는 섬기란 얘기입니다. 섬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인 컬리스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참된 성공은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람 관계를 통해, 인간 관계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